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을 산으로 얘기한다면 19장이니까 한 중반부에 들어가는 위치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욥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잘 살고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 갑자기 가족들의 죽음이 임하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또 자신이 질병을 얻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면서 욥은 맨 처음에는 그 일을 겪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겪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 상황을 풀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욥을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일들이 욥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되면서 42장에서 깊은 산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자꾸 우리가 보게 되면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기에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욥의 고난, 깊은 산 속에 길을 헤맨 상황 속에서 욥에 나타나는 인간적 모습들을 지켜보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역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다 끝난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깊은 산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있는 큰 어려움들을 고민하고 극복하고 또 헤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를 만나게 되고 있기에, 여러분, 욥이 깊은 산을 헤매고 있을 때 또 이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견디면서 걷고 있는 상황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가질 때 더 주도 면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계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만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미래로 어떻게 나가게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깊은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소장으로 다시 역임하시게 된 윤호일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명강사로 많은 곳에서 부름을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냐면요,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언변이 탁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로서의 어떤 갖고 있는 여러 매력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17차 우리나라 원정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남극 조난사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명이 조난을 당하고 그 중에 7명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데 이 한 명을 잃은 것보다도 7명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003년에 강천윤 부대장이라는 사람과 2명의 대원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난당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이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찾았습니다, 이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전복됐습니다, 우리도 조난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15명이 있는 데서 8명이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건의 놀라움은요, 남극의 여름은요 인간이 견디는데 48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실종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 8명의 대원 7명이 돌아왔지만 이들이 구조된 시간은 52시간이라는 거죠. 한계 시간을 넘어서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지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을 자신이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이 극지 연구소 소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욥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분은 균형과 또 책임과 인간미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주로 자신이 겪었던 이 극단적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에게 이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이 개정개역은 문어체로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구어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처럼 얘기를 하고 노래처럼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소 좀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영원히 남아서 내 말을 검증해 주었으면,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을 세번역 성경에 있는 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울입니다.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고요. 하나를 더 읽어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공동 번역으로 쓰여진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욥의 지금 이 고백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충실하다는 얘기는 감정대로 행동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특별히 어떤 감정들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감정들은 우리가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감정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도 갑자기 내 마음에 슬픔이 찰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뻐야지 하는데도 내 안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버거운 마음이 오고 지치는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이것은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감정의 역할은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빌닷이라는 친구가요,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빌닷은 좋은 상황과 좋은 여건을 위해서 친구인 욥에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욥은 다시 자신에 대해서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는데 이것이 격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 언어들로 채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철필과 나무로,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변덕이나 어떤 움직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도 아니며 감정을 감추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고 알아차려야 될까요? 바로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을 모른 척하고 숨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당신께 드려지고 당신과 만나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이 모른 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당신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마가렛 해퍼턴이라고 하는 기업 강연을 하는 컨설턴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여러분 주사를 맞으실 때 어떻습니까? 주사 맞는 자리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사 맞는 게 좀 아프고 괴로우니까 안 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단계보다 더 깊게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을 다른 것으로 덮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행복을 가져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에게 위기나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때 또는 뜻밖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 내가 이 있구나.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해야지 고백하는데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보듬어 키워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식이 오늘은 정말 밉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 부분,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맹신한다 이렇게 되고, 이분은 이렇게 사입이 광신도다라는 표현까지도 그의 책에서 담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감정을 만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지시는지까지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을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낭망되고 상한 심령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구나를 인정하고 나면 치유가 시작된대요. 야, 내가 이런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깊은 산에서 힘들고 낭망되고 지치는 마음들을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만져주심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단어를 통해서 욥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내가 이렇게 외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낭망의 인식을 가지면서 내 감정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면서, 놀랍게도 욥이 만나게 되는 것은 다 소용없고 부질없다가 아니라 다 소용없는데 누구만이 이걸 안다? 영원하신 나의 대속자만이 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네 구절 안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 내가 알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대개가 I know라고 하는 단어, 나는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가는데요, 다른 번역 중에서 저는 공동 번역의 25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 내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좀 마음이 집중됐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이 고백되거든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 거는 바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을 믿는 것처럼, 바로 이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흩어지는 마음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보는 것을 뭐로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심한 고통과 혼란,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죽지 못하는 상황,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코너에 밀려 있습니다. 이때 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마음들을 혹시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보복이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그는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믿는다. 누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여러분 욥의 상황은 사면초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식들을 다, 어떻게 내가 가졌던 재산을 다, 어떻게 내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내게, 더 나아가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지 욥처럼 우리는 깊은 산을 넘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돼서 고문받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 육체가 썩어서, 내 육체가 썩으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 견디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에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충실한다는 것, 외형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 특히 한국적 정서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하고 어르신들 세대가 이야기를 잘 못 나눠요. 이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감정들 표현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 왜냐하면 이 훈련들을 요즘엔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어떡하지? 감정이 생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 하다가 여러분 병들고 낙심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알아차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베푸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 불의와 이기심, 자연재해와 혼돈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어떤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깨진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린 찬양처럼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져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넘고 우리가 잃어버린 산에서도 우리는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백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복들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산을 넘어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오지 않는다면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있고 낭망함이 있고 상함이 있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입술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고백하게 될 때 욥처럼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게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의 과정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가졌던 감정의 괴로움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종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잃은 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와 함께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